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수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결국 믿음이 내가 한 스텝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하세요. 영으로 새겨질 때까지, 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는 말씀이 영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신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고. 제가 본인이 이 말씀을 읽다가 보고 또 자기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데 자기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귀한 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변해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여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또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보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귀한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들로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도 내가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막 찾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서 왜?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지. 사람이 육신으로 와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정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무슨 아들이 계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들의 어떤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손자예요? 손녀예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동격이 돼? 예수님하고 동격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만 제대로 읽으시고 그것만을 내가 제대로 믿고 깨닫게만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안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랑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그렇게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적인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즉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 관점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요. 구약입니다. 예. 에스겔서 8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라. 보라, 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주의 성전등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나머지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상 숭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는 뭐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13절, 14절 보면 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굴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단무스가 누굽니까? 단무스가 이방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잡신이에요?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적으로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자기의 신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증한 일은, 그러니까 그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 25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게 이제 뒤로 돌아서는 거죠. 보게 되면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뭐 이게 앞이 있는지 뒤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전이 그 맨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다 손을 씻고 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와요. 그것은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진설병이 놓여지고 뭐 촛대가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딘지는 제가 볼 때는 성소 안에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는 아니고, 지성소에는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선택되어지죠. 그 사람만이, 그 사람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흠이 있거나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성소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등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해가 비치는 문 동쪽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자기네들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과연 이 에스겔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셨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예배를 항상 앞에 그 강대상 위에 성전 그 탁 놓고서 그 앞을 향해서 우리 항상 이것부터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지어놨던 그 성전, 이게 이제 쭉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거 일으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40몇 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어떻게 다 헐고 나서 3일 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모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라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 지배를 받아요. 장소를 가야 된다. 어느 시간에 드려야 된다. 내 상황에 맞춰서 뭔가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개업 예배, 장례 예배, 이사 예배, 무슨 추수감사 예배 이런 거 성경에 나와요? 없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들 예배를, 제가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일요일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월화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그럼? 그냥 나야?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성전을 찾아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예배라는 말도 나오고 하지만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이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제사, 예배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영과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망한 자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 15장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이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전쟁을 갑니다. 그런데 자, 15장 3절을 보세요. 15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예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리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절 21절 보게 되면 뭘 가지고 봅니까?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대요. 그랬더니 자, 22절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께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내 말에 순종하다면 이거 갖다 또 붙여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 내 말에 순종해 이거거든. 그러나요? 내 말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22절이 아니라 23절이에요. 왜 이것을 하느냐?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말이죠. 뭐라고 돼요? 완고한 것은, 이게 완고하다라는 게 뭐냐면 내 고집이에요.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뜻대로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증한 일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나는 하나님인 줄 안 거야. 그게 담무스를 예배하는 거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이 이제 연말이 다가와지면 온 교회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빼놓지 않고. 제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지 말아주세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잖아요. 그 성탄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푸른 전나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아래에서 거기서 막 기쁘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그 기쁜 하나님은 슬퍼요. 그거 보면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세요.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신명기 32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만들고 예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나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가증한 예배, 오히려 귀신께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이제 10장을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우상 숭배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돕는 귀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나 친구가 되고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들을 해줘.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던가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은근히 귀신을 예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19절서부터 20절 말씀,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면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날이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해버린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맨 처음에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왜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득불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없는 건 제발 하지 맙시다. 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장례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도 예배, 옛날에는 뭐 추도 예배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도는 잘 맞지 않다. 추모다 해가지고 추모 예배 드려요. 아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추모 예배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그날에 생일 맞은 날에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추모 예배니 개업 예배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안에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 예배 드리지 말.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명칭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여서 어머님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버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뭐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라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선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절 예배가 있나요? 그거 기념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해가지고서 교회들이 뭐 하던가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선교를 하겠다. 그런 거 하라고 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365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은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그것도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건 바로 일이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상황 속에만 들어가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누구에게 내가 지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일상이 되게 되면 내가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남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고 변하라고 그런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울에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네가 하는 이 거역한 말씀을 거역한 것이 바로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않았잖아요. 산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죽은 거야. 하지만 살아있는 거죠. 거룩한 산재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흠이 있는 거는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살아있지만 재물로서 내가 하는 의지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물은 처분을 바라고 있는 거야. 재물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처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을 사시면서 이제 진정한 참된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예배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서 하지 말라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요일이 주일이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에 있으면 말씀 그대로 하세요. 이걸 하나님은 바라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되어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귀신, 잘못된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가난도 병이고 생각의 잘못된 생각도 병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이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뭐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 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가고 치료될 슛 제거되어질 슛 모든 종양이 떠나가고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슛 이 시간 모든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 슛 그것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오래 한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 죽은 자 살릴 때 하루 동안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일어나라.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한 1초도 안 걸려.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 자, 여러분들 아픈 곳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했는데 아파. 아프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하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할렐루야. 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늘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정말 축제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알겠사오니 예수님이 이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